네, 모두 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강경의 제 30분에 해당하는 1합 이상분입니다. 517페이지를 펴주세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곧 실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므로 이를 일러 세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가 실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곧 하나로 합쳐진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합쳐진 모습은 곧 어떤 실물로서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다만 범부들이 그 현상을 탐내고 집착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이제 한문으로는 일합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개념으로 인해서 어떤 사물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해안이 지혜의 눈이 갖춰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용이 일합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합상이라는 또 하나의 개체가 불변하는 개체가 있는 걸로 관념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합상이라는 그 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합상이라는 것을 제가 쉽게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일합상이라는 말은 법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법신불. 자, 여기서 일합상을 법신불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법신불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일합상은 모양이 있고 또 체치가 있고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일합상은. 법신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법신불은 그 자체가 이 우주 생명 세계에 이 바늘 긴 눈만큼도 빈 공간이 없이 꽉 차가 있는 게 법신불이에요. 정말해서 우리의 불성, 자성,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법신이 여기에 충만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보려고 한다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의 개체로 부분적으로 이게 떨어져 갔을 때는 그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법신불이 또 한 모습으로 방향을 바꿀 때는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면은 법신불은 천백억 하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천백억 하신이에요. 또 항아사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이 전부 다 천백억 하신불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대로 천백억 하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 그대로 천백 하신불이고 또 여러분 그대로가 법신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랬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거 무엇이다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부들이 그 현상을 탐내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지. 범부들은 일합상이라고 그러고 법신불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합상 법신불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모양과 개체가 뭐가 있다고 관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법신물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요. 예.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 이제 본문은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야보 선사께서는 주석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으고 흩트리고 간다는 말은 이제 집합시키고 해산시킨다는 말이죠. 그렇죠? 집합시키고 해산시킨다는 것은 병사들은 지휘 깃발에 따라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나와 있죠. 병사들은 지휘 깃발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서 병사는 뭐고 지휘 깃발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 의미는 뭐냐? 요걸 먼저 개념 정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자, 병사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병사는 뭐냐면요. 사실은 병사는 천백억 하신이에요. 야보스님께서 아주 이 선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병사라고 그러니까 병사의 개념에 빠지지 마시고 병사라는 건 하나하나 개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분별 식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장군의 지휘 깃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장군의 지휘 깃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임금의 영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 임금은 누구냐? 그 임금은 일합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법신불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물을 끌어다가 비유를 하면서 지휘 깃발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접어 들어가면은 병사는 우리의 분별식심, 분별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 인연을 따라서 그 인연에 다 접해준다는 것이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즉 말해서 이 진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본성을 안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그 본성은 사실은 그 본성이라는 그 하나의 개체로서 생각하지 마라. 본성은 항상 인연을 따라서 그 인연에 응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인연을 따라서 항상 대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가정주부라고 생각할 때 가정주부가 그 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되지요. 그럼 어머니로서 그 역할 하나로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편을 잡으면은 또 학교 가면은 교수님이잖아. 그렇잖아요. 또 교수님이지만은 또 저녁에 또 도반들을 만나면은 친구지간이잖아. 그렇죠? 또 그것만 하고 됩니까? 또 이제 저녁에는 오면은 또 남편하고 만나면은 또 아주 부드러운 또 여인으로 또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누가 합니까? 당신 한 마음이 여러 가지 그렇게 화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참 잘하시는 분을 갖다가 우리는 참 중도 정견을 잘 살려내는 분이다. 중도라는 것은 양변에 이쪽 저쪽에 치우쳐져가 있고 병들어가 있는 마음을 다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중도는 다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내느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고집이고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집착이거든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마음이 텅 비워지잖아요. 비워지면 그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배웠습니까? 무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아가 되면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다 습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그 정도에 맞게끔 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이 되는 무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무아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무아라는 하는 개념을 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무아는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무아는 나의 그
애착심과 집착과 고집과 고정불변하는 그런 식심이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은 천지가 전부 다 하나의 나의 생명 활동으로 어우러지는 거야. 이 전등이 수천 개가 여기에 들어 비치지만은도 이 수천 개 전등이 자기 개체로 가지고 고집을 한다 하면은 이 소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부서져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자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만나고 서로 부딪히고 하도 이 전등불빛이 소리도 없고 너무너무 고요한 가운데, 고요하니까 이리 밝아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문을 좀 보시면은 이게 좀 됩니다. 원문에 보면은 야보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원문에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날치 반개 병수 인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치라는 말이 나오고 반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한문이 돼 가지고 번역을 이제, 날치는요 쉽게 말해서 법신부를 날치라고 야보스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개는 야보스님께서는 이걸 이제 천백하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자, 그러면은 날치라는 거는 법신부를 날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개는 개체로서 천백하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시망이 내나 병사고 병사가 시망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병사가 움직이지만은도 왕과 명은 병사는 둘이 아닌 거예요. 분별심과 무분별심의 우리의 본성의 심성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흩어지고 하나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 우리 꽃을 한번 보세요. 이게 대감사 가을마당에 흩어져 있는 꽃들을 여기 지금 이제 꽃꽂이 하는 우리 신도님이 다 여기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아놓으니까요, 이 넓은 천지의 가을마당 꽃들이요, 여기 손바닥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흩어버리면은 이게 우리 가을마당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 시망이 병사고 병사가 시망이고, 이것이 대감사 가을마당이요, 또 대감사 가을마당이 여기에 이것이요. 틀린 말 아니죠? 같이요. 그렇게 그거를 딴 데 보지 말고 내 마음의 작용을 그렇게 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제 꽃이라든지 또는 가을마당에 이것을, 그러면은 가을마당은 가을 먹고 여기 와 있고, 또 이것이 흩으면 가을마당이다 하는데 두 가지로만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둘이 뭉실이 아니냐?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개념적으로 잘못하면 빠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볼 때는. 그것을 더 나아가 깊이 가면은요, 뭐냐면은요, 거기서 더 가면은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요, 금문화는 금문화요, 단풍은 단풍. 그대로 자기 개성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날치와 반개라는 이 한문이 좀 어려운데, 비유를 하자면은 삼동설안에 완전히 얼어서 완전히 얼어버리면은 물도 한 방울 통할 수 없는 강추위에 얼어버렸잖아, 그죠? 그건 날치예요. 그렇죠? 뭐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여 법성 자리에는 한 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진여 법성 자리에는 불수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진여 법성 자리에서 볼 때는 일심 자리, 즉 말해서 우리가 무심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선에서는 무심, 일심,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선정, 삼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또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이렇게 살려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꽃을 피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동설안에 얼어붙었을 때는 그걸 하나의 법신불이요, 예를 들어서 일심이고 무심이라 하면은, 날치라 하면은 이제 봄이 되니까 그 금 하나하나마다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뭐 만화방창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반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만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다른 말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면은 법신불은 문수지혜로 말씀을 드렸고, 또 반개 천백하시는 보현행운으로,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를 묶어가면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우리가 유마경을 보면은 문수보살과 정말해서 유마거사와 불이법을 이야기를 할 때, 둘이 아닌 법을 이야기할 때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그 유마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루 종일 문수와 유마거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도 끝에 가서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다 하거든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수와 유마거사가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한마디 말 안 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 하면 부처님도 거짓말쟁이에요. 부처님은 더 크게 했어요. 나는 49년 동안 일체 8만 4천 법을 설했지만은도 한 법도 설한 적이 없고,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했지만은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랬거든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될 것은, 이야기를 하든 법을 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금도 자기 상에 집착이 없고 자기 상이라는 것을 내세우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라는 것을 갖다가 내세워서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루 종일 말을 했어도 그냥 할 뿐이었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집착 안 했을 뿐 아니라 했다는 상이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부처님의 진수요, 골수요,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우리의 이 마음이 그렇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노?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은혜 갚는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 여기 참 강사심도 계시고 주지심도 계시고 한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마음 심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고요. 그냥 항상 그냥 남 흉보고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인가 안 드는 이야기인가, 지나간 과거 이야기,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 이야기, 뭐 할 것 없이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 많은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해놓고는 이 사람들은요 허해요. 하루 종일 떠들어 놔놓고는 그게 마음이 허하다니까. 그런데 법의 이치를 알고 법을 가지고 법을 이치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허한 것이 아니죠. 무심한 거하고 허한 거하고 다릅니다. 능력 없는 거하고 무능력한 거하고 자비하고 다르듯이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치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화두를 들든지 거기에 오로지 거기에 하나의 모든 잡념, 생각, 분별, 식심, 고정관념 어떤 것도 전부 다 거기에 묶어버리고 거기에 다 하나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뭐 이야기를 해도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공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무심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한 상태를 그걸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살려내는 것을 갖다가 이제 중도라. 그 중도를 묘유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모두 다 이렇게 다 말이지 하루 종일 이야기들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은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안정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희망은, 신법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건강경 공부를 하러 다니신다든지 더군다나 대성경전을 본다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 공부 좀 갖춰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도, 스님, 저는 그 스님 법문도 좋고요, 스님 절도 너무 좋아요. 스님도 좋고 절도 좋은데요, 저는 그 절에 가기 싫어요. 왜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스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껏 법문해주고 다 했는데도요,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정도가에 보면 완피다리라는 게 나와요. 완피다리 뭐냐면요, 쇠가죽인기라, 쇠가죽. 그러니까 쇠가죽과 같아가지고 암만 법문을 해줘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 자기 집착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안 되는 거라. 도저히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부수는데 건강경, 이 신법, 이 진공, 이것만큼 우리가 이 공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시면은 야보스님이 약간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아까 되면 이제 아까 본문을 들어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한 덩어리 나누어져 두 조각이 되고 이랬거든요. 한 덩어리가 나누어져서 두 조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쪼개면서 또 쪼개니 한 덩어리가 됐다 이래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한 말을 잘 들으면은 이게 전혀 안 어렵고 아주 단순화시킨 말씀이에요. 잘게 씹되 깨트리지 말아야 하니 바야흐로 온전한 맛을 알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원문을 보면은요, 이 원문은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그렇지 몰라도 이 원문에 뭐 되어 있냐면은 홀륜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예? 홀륜 성량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홀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있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여기서는 홀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홀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신법에다 갖다 붙이면은 한 생각 분별 식심이 일어나기 이전을 홀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보스님 말씀은 이 홀륜이 말이지, 홀륜이 두 조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조각을 이루었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두 조각은 공과 진공, 묘유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홀륜된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벌어 쪼개지면서
하나는 진공, 하나는 묘유, 하나는 문수, 하나는 보현, 뭐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법신불, 하나는 천백하신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쪼갠 것이 도리 한 덩어리가 된다 하거든. 이게 개념으로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쪼갰는데 어떻게 또 한 덩어리가, 돌이 한 덩어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요거는요 아주 쉬워요. 자, 보세요. 쪼개면은요 티끌로 미세미세하게 돌아가면은 뭡니까? 분자, 원자, 이제 미립자로 들어가고요, 퀘크로 들어가고요, 뭐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면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법신불이 된다는 뜻은 그것이 하나로 그냥 전체 하나가 된다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생명세계가 전체가 그대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법신불은 충만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늘꽃 하나 꽂을 정도로 벗어져가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선문염송이나 선노록에 들어가면은 자연을 빌려와 가지고 선사들이 참 말씀하는 법문들이 진법문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게 자연을 빌려와 가지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물었을 때는 선사들은 대부분의 자연을 빌려다가 그거를 두드려 줍니다. 그렇듯이 자, 쪼개다 보니까 한 덩어리 돌아갔다. 뭘로 돌아갑니까? 법신불로 돌아가. 그럼 법신불은 본래 본성이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나왔고. 그런데 잘게 씹되 쪼개지는 말아야 된다. 잘게 씹되 쪼개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염불을 하든지 화두를 들든지 나름대로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뭘 하면은요, 그것을 계속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운이, 마음이 몰입이 돼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익힌다 하면 그건 하나의 기술이고 테크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지혜가 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자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그렇게 시간 잘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한다고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자기 어떤 그런 심성의 그 날치와 반개의 활동작용을 갖다가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 잘 자기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인연법 아니에요? 인연법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했으면 한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지혜롭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다툼이 없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불성의 그런 성품을 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거든. 그럼 기도 자체만 몰입이 돼가 있고 기도 자체만 우리가 빠져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생활하고는 전혀 이것이 매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기도야. 하두 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두 드는 것도 그냥 하두 그 하나 자체만 빠져가 몰입돼가 있으면 안 되고 하두를 들 때 말이지, 우리가 하두를 들면서 그 하두를 아주 밋밋이 아주 세밀하게 그 들어가서 할 때는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 하두 자체가 내 앞에서 사라지고 없을 때, 하두 자체가 내 앞에서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야. 사라지고 없을 때, 그때 나의 본래 면목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피어나고 어떻게 모든 것을 수용 포용하는지를 자기가 여실히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도 그 자체만 자꾸 붙들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그게. 예. 그래서 여기서 혼륜 이 정말에서 잘게 씹되 쪼개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항상 원을 많이 세워야 돼. 이거는 이 부처님 공부 이거는 큰 대원력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 공부는 공부에 진척이 없어요. 원력을 세워야 돼. 그러면 무슨 원력을 세워야 됩니까? 무슨 원력을 세우겠어요? 나에게 있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다 헛것이다. 법상도 그렇고 비법상도 그렇고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 이 이치를 완전히 꿰뚫어 봐가지고 꿰뚫어 본 상태에서 그러면 수수연연이라 인연법이 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인연법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 인연법에 조금도 티끌만큼도 내가 매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그 인연을 다 수순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수순한다 이 말이야. 그 수순하는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잘게 씹되 쪼개지는 말을 이 말입니다. 쪼갠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다 이 말이야. 쪼개가지고 딱 그러면 한쪽에 치우쳐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조에도 노는 이야기들이야 다. 이게 그냥 아주 미시하게 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법문을 하죠. 이 바닷물을 말이죠. 이게 호롱박을 갖다 이렇게 바가지를 띄워 놓으면은 큰 물결이나 잔물결이나 이 바가지는 항상 그 물결을 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정말해서 마음은 항상 인연을 타는 거예요. 마음 내면의 인연을 타든지 바깥에 외상의 인연을 타든지 항상 마음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면서 그 속에서 안심인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주닥하니까 이 건강경에는 무주라는 말이 나오잖아. 무주락하니까 머뭇이 없다 이 소리를 갖다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라. 무아락하니까 무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이거 단견에 빠진 거고, 무주락하니까 머뭇이 없는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흐름을 타는 거. 흐름을 타는 거예요. 조금 더 머뭇이 없으면서도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가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 저번에도 저에게 어떤 수자가 와서 공부 길을 묻는데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를 열심히 듣는 것도 좋지만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심작용을 먼저 잘 철견해야 된다. 완전히 통찰해야 된다. 성찰해봐야 된다. 그래서 성찰하는 것이 그게 뭐냐? 공부를 하되 곤륜산에 사는 곤륜이라는 새가 있는데 그 곤륜새는 대추를 먹고 사는데 그 새가 대추를 주면은 통째로 삼킨다. 그 곤륜새가 대추를 통째로 삼키면 곤륜새가 그 대추 맛을 알까요? 이게 성가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요, 공부가 잘못되면은 그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빠져버리면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곤륜새가 대추를 통째로 삼키는 거야. 통째로 삼키가 무슨 맛을 알겠어요? 공부도 우리가 이 인연법이라든지 이치라든지 이치를 충분히 알면은요, 이치 속에 그 생활의 사가 말이지, 일이 말이지, 다 드러납니다. 이와 사가 하나가 다 통하게 돼가 있어요. 이치를 깊이 그 맛을 보라 이 말은 그 맛을 온전히 알리리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다. 장자 네 편에 그 응제왕 편에 나오는데 그 남해의 임금을 수기락하고, 여러분들 잘 알지요? 남해의 임금을 수기락한다 이 말이야. 남해의 임금을 수기락하는 건, 수기라는 말은 밝을 명자로 씁니다. 밝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리고 북해의 임금을 갖다가 홀이락 하는데, 홀은 어둡다는 뜻으로 어두울 암자를 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락 하거든요. 혼돈이나 요즘 말하는 혼륜이나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남해의 임금 수기와 북해의 임금 홀이 말이지, 중앙에 있는 말이지, 혼돈의 집에서 만나는데 맨날 거기서 만나가지고 음식 대접도 받고 신세도 지고 그러잖아요. 숙박도 거기서 하고 뭐 음식도 먹고 하니까 너무 미안찮아. 그래서 그 이제 홀과 그 숙이 말이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혼돈에게 선물을 하나 하자. 뭘 하면 좋겠나 이랬더니, 저 혼돈은 눈기 아니 빚을 시니 눈기 코 입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노. 그러니까 눈기 코 입을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이랬거든. 그 장자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눈기 코를 갖다가 만들어줬어요. 본래 한 그 혼돈된 상태인데 둘로 나누어지기 전이거든. 그런데 얘는 만들어주니까 눈도 떫어주고 귀도 떫어주고 입도 만들어주고 귀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원하겠다 했는데 그만 혼돈이가 죽어버렸어요. 그 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니 빚을 신의를 작용하는 그 마음의 심법, 심망이 있는데, 그 심망이 예를 들어서 남해의 숙이라면은 밝음을 말하고 북해의 홀이락 하면 어둠을 말하는데, 명과 암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어울려져야 중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를 잘 하는 것을 갖다가 명과 암이 나누기 지기 전에 본래 면목인 우리의 혼돈을 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러면 이제 천태지자 선사도 성가에서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공가중이라고 그랬거든. 공가중. 모든 것을 갖다가 진공을 입장에서 보고, 또 진공만 있느냐, 세상이 이대로 다 꽃이 피고 다 있잖아요. 그건 가다 이 말이야. 거짓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공은 진짜라 하고 꽃은 말이죠, 핀 거는 그냥 생주이멸하니까 곧 없어지니까 가짜라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져버리는 거야. 이 본래 그 혼돈에, 아까 말했고 본래 우리의 그 법신불, 본래 우리의 문수지혜, 법신불을 잘 알면은 말이죠, 그대로가 공도 온전한 공이 되고 거짓도 온전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이걸 보면은 꽃 이대로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이 꽃이 되는 거예요. 성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불이 딱 하면은 내 입에서 뜨거운 그 느낌이 올 정도로, 이거는 실천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실천을 할 때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공가 중이다. 공은 문수지혜를 말하고 가는, 그러면은 문수지혜만 진짜고 보현행운은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살려내는 거는 중도잖아요. 공가 중이니까. 그 똑같은 흐름이에요. 법문이 전부 다. 이거 단순화시킨 거거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근본 지혜 불성 자리를, 이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공은 공 그대로 묘유를 갖춘 공이 되고, 묘유는 묘유 그대로 공을 갖춘 공에서 묘유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신멸법을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자꾸 관조하고 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염불, 또 기도, 또 선행, 봉사 이런 거를 그대로 하는데 그것을 항상 자기 마음에다 갖다가 개입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로따로 놀면은 100년을 절에 다녀도 100년을 여러분들이 염불한다 해도 염불 따로 놀고 기도 따로 놀고 내 마음 업은 업대로 따로 놀아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스님도 마음에 들고 도량도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나는 그거 보기 싫어서 절에 안 갈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되면은 완피달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경문도 잘 배우시고 그러면서 일심법도 잘 또 익히시고 그래서 항상 이와 사와 이렇게 이치와 이 모든 경험 이거를 갖다가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